여러분 사람들의 그 신앙심이 좋아질 때에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는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안 나오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잘 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원하는 만큼 해결이 안 되거나 또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 심각하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 마나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나 마나, 뭐 예배를 드리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진짜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난 속에서 낭망치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도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이 어떤 것인가,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진가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원망을 선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원망하여. 이 말의 의미는 불평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죠. 굉장히 듣기 불편한 분위기, 좀 보기 싫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흘 전만 해도요, 이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 갈라진 그 물길을, 홍해 갈라진 물길을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게 되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관계가 악화됩니다. 원망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좋아지지 않고 부흥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옛말에 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으면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원망 자체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함의 어떤 죄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담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아담의 그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원망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인 것 같아요. 타고난 것인데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것은 원망의 말을 계속하다 보게 되면 자기를 향해 쏘는 화살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원망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원망하던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 더 잘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들이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기도가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계속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혀지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은 서로 간에 보기 싫은 거예요. 너든 나든 누구든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건 피차가 싫은 것이고 피차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하루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고 딱 한 분이 손을 드셔요. 누구냐? 그 예배당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성도, 나이가 많은 교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정말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젠 다 죽어서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게 속상함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없고 예배가 막혀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시간만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은혜를 막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도 막고 기도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 하던 일도 싫어지게 돼요. 원망하고 있다면 자기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가 역시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원망을 뛰어넘고 입을 열어 기도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고난과 원망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또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기도 합니다. 마음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마음속에 원망들을 털어내 버리고 입으로 나오는 원망을 받고 하나님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내가 좋아짐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